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이 됩시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으면서 가슴 뛰는 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가슴이 지금 뛴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가슴 두근거릴 수 있는 거. 자, 이때부터는 단순히 큰 계획, 크고 놀라운 계획, 이것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매 순간의 여정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오늘이 가슴 두근거리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슴 두근거림을 우리들 신앙의 여정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람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죠. 이 두 사람은 바로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모세마저도 부러워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는 듣고 약속되어진 땅이라는 건 아는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있는 이 두 사람, 출애굽 1세대인 이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며 때로는 모세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아마 그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에 부러움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건데 저희가 이 두 사람을 기억할 때는 마치 한 쌍처럼 기억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로놓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럼 바로 갈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만큼 두 사람은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등장하는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일찌감치 혼자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지속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막 올라가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그 땅을 정탐을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민수기 13장을 여러분 좀 잠시 펴시겠어요?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자,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그래서 한 사람씩을 이제 뽑습니다. 아마 모세가 직접 뽑았다기보다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데려와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지파 안에서도 나름 유력한 사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정탐하는 임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당연히 움직임이 날렵했을 거고 나름대로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자, 정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예를 뽑아서 정탐을 올려보냈겠죠. 자,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미 정탐할 당시에 각 지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었고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임무에 선택될 수 있는 인물. 각 지파 안에서도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신뢰하고 뽑을 수 있는 인물, 각 지파별로 딱 있겠죠. 그런 곳에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떠나게 되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임무를 정말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보고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탐스러운 과일을 사람들에게 심지어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자, 유목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상들, 그리고 유목하던 이들이 봤을 때 이 탐스러운 과일은 아마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올라갈 땅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신들이 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 29절을 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비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이렇고요, 그들의 강함은 이렇고요, 그 민족이 각각 살아가고 있는 배치가 이래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12명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정탐도 너무 잘해서 정탐해온 내용들이 정말 잘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족의 배치, 성읍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온 것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풀어내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자, 임무를 허투루 수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자, 문제는 돌아오고 나서의 이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3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소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인지 좋지 않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동일하게 보고 온 것에 대한 갈렙의 평가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자,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올라갔던 10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3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올라가서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10사람이 내립니다. 자,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요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틀림없이 좋은 것 같고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보면 정말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지금 둘로 나뉘는 겁니다. 가질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못한다. 서로 보고 온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왔던 것은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보고 온 것 다음에 그 다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올라가 말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 이날 아침에 그들은 뭐 먹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시점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들 속에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애굽의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일도 경험하고,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경험들도 이들은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보고서에 이 모든 자신들의 경험이 전혀 묻어나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마치 아무 일 없이 그곳에 온 사람들처럼, 마치 올라가기 싫은 땅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10사람의 분위기로 휩쓸려 갔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견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거는 요것 때문에 안 되고요, 요건 요것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들의 성곽은 이렇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최고적으로 크고요,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명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고요. 이런 보고서들로 그들은 완전히 휩쓸려가며 자신들을 스스로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자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어디로 옮겨붙냐 하면 원망으로 옮겨붙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의 패턴들은 당시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패턴으로 가기가 쉽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며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기울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늘상 외부를 향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지도자를 향한 원망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원망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거의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이 하는 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 모세와 아론도 무력감을 느꼈을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지도 모르고 실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세와 아론마저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움직여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다시 펴시고요,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흔히들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 건 뭔가 회개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 뜨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요. 때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거룩한 분냄을 표현할 때도 신약 시대 때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단호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 올라가라고 백성을 격려하는 겁니다. 가슴 두근거리며 걸어왔던 곳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뢰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사람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지금 되어지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의 사건들 앞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 분냄을 내고 있는 그 순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0사람의 말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들의 부정한 말에 마음이 뺏기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사로잡히죠.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서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회막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키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지키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 가운데 두 사람을 돌보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요. 14장 27절로 2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이게 그들 이스라엘이 받았던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나의 살아있음을 알고 나를 경험하고선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게. 광야 40년의 여정, 너희가 정탐한 날수 하루를 계산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귓가에 들렸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하는 소리였죠. 근데 예외되는 두 소리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그 원망 섞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의 한복판에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야기로 들렸던 출애굽 1세대는요 다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신명기의 모세가 자신의 광야에서의 여정들을 회고하면서 본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너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가에서 바위에 반석에서 물을 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근데 모세의 회상 속에는 또 뭐 하나가 있냐 하면 이 12 정탐꾼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줄까? 또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10명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런 막 마음의 분위기가 요동칠 때 왜 모세는 앞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모세는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러고만 있었을까? 이건 개인적인 저의 개인의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좀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니라고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런데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패배감과 무력감이 들었는지 그냥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두 사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마음도 아마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약속의 땅을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올라가서 다 볼 수는 없지만 나름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 곳이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헤쳐지는데 그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 선물 주어진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가질 수 있어? 우린 이런 거 도저히 가질 수 없잖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진 험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마 사람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다 좋은데 그림의 떡이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가죠? 이거 그림의 떡을 가지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 다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준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선물에 합당한 자들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선물을 허락하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슴 두근거림으로 걸어갔던 그 길에서 변함없는 그 가슴 두근거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만 약속의 땅은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땅은 바로 그 두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시죠? 그리고 뭔가 주님과 함께 어떤 소중한 일들을 행해 갈 때에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금 꿈꾸며 걸어가는 것 때문에 가지고 계신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매일매일의 예배를 지속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형태들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같이 동역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으세요. 그 두근거림이. 그리고 변함없이 그 두근거림 속에 오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오늘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또 그런 이유도 되겠죠. 저는 이제 몸이 불편하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상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요.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오늘을 하나님과 가슴 두근거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모습들을 혹시 자꾸 뒤로 미루고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거셨던 희망은 변함없이 매 순간의 여정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에 가슴 두근거렸던 이 두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같이 일구어 가시는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걸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매 순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가슴 두근거림이 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가슴 두근거림을 지켜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이름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그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나오지만 모세의 허드렛 일만을 했던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모세 옆에서요, 모세의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에 있어서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선발하고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 같습니다.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인지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진에서 하여튼 뭐 난리가 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만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따로 떨어져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능한 한 그의 가까이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옆을 지켜주던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모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모세의 다음 일들을 연결받아서 수행하던 사람 또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떠난 다음에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해왔던 이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을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전투의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도 여호수아였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부터 아이성, 기브온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남쪽의 방백들과 싸우고 북쪽의 방백들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여정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것도 누구의 지도하에 되어지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임무 또한 그렇게 완벽하게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무리해 놓고 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로 여러분들 넘어가셔서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선택해. 강 이쪽의 신들이든 저쪽의 신들이든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근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 간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사실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올려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했던 그때의 그 마음과 그때의 가슴 두근거림이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단하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갈 거라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신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다 떠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야. 자,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흡족하셨겠죠.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거죠. 그 여호수아와 함께 뭘 나누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나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대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가고 내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셨냐 하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그를 택하신 거죠. 어떤 고백이요? 다 아니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얘기하는 겁니다. 다 떠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을 거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꿈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꿈이었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여호수아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그렇게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막 가슴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근데 그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삶 속에서 끝까지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처음 마음이 어떻게 지켜지고 그 꿈꾸는 것 때문에 어떤 두근거림이 있었는지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주변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수많은 잡족에 해당되어졌던 사람이 갈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렙을 소개하는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정통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던 사람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애굽 여정 속의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고요. 유다 지파에서 출애굽 당시에 지휘관을 맡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후에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올라가는 사람이죠. 이방인 출신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 굉장히 배척인데, 근데 신약 시대 때 아마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방에 대한 배척은 더 심해졌던 것 같고, 우리가 왕정 시대나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방에 대한 배척보다는 너무 쉽게 이방을 흡수하는 경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이제 유목이라고 하는 문화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은 열려져 있는 모습들을 그들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10가지 심판으로 애굽을 손보시는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끌렸을까요? 그냥 탈출하는데 같이 탈출한 이 개념이 아니죠.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겁니다. 애굽을 손보시고 애굽을 쳐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 대열에 동참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을 따르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고 그들에게는 좋은 일로 보였고, 그리고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은 출애굽을 해 나오면서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해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출애굽하며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 문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문화, 그분의 민족 가운데 서 있는 새로운 길들로 나온 거죠. 자,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그는 분명하게 갈렙은 하나님 편에 여호수아와 함께 씁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그런 갈렙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셨을까요? 좋으셨겠죠. 실망과 아픔 중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니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러셨을지 몰라요. 야, 유대지파 너는 도대체 뭐야?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이 들어와서 내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지파인 너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유다 지파에서도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좋은 목적이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에 의해 상실되어질 상황들 속에서 아니요, 여전히 그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단락 되어진 다음에 이 갈렙이 변함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싸움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땅을 나누고 분배하지 않습니다. 큰 싸움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제 각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돌아갔을 때 아직 여전히 싸워야 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까다로운 적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이 산다고, 그러니까 거인족들을 뜻한대요. 가장 정복하기 까다로운 땅. 그럼 땅은 비옥할까요? 아니요. 예루살렘 밑에 쪽에 가면 남쪽에 유대 광야가 나오거든요. 땅은 척박할 수도 있어요.
이미 정탐꾼 되어져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 정탐해본 갈렙의 입장에서 좋은 땅을 몰라서 그럼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골짜기를 달라고도 먼저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전반부를 아무리 봐도 헤브론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부분은 없어요. 갈렙에게 약속되어진 건 하나입니다. 뭐요? 너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 땅이 그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허락되어졌다는 건 성경의 앞부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요. 그런데 갈렙이 나가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뭘요?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어느 땅을 요구하냐 하면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헤브론을 주세요. 땅을 이제 분배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도자로서 걱정되고 고민이 되는 땅이에요. 여기를 누가 가지? 누가 여기를 갈까?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러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2인자 같은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을 약속받지 않았냐고. 내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걸 허락받지 않았냐고. 당신도 들으시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어딜 달라고요? 그러니 헤브론 주세요. 그는 오히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장 싸우기 어려운 땅을 달라라고, 내가 그곳을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어디에 있었던 고백입니까?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가서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백성을 막아섰던 갈렙의 고백이 지금 헤브론을 달라는 고백 속에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선택해 줬죠.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갈렙의 마음이 더 대단합니다. 정탐 갈 때나 지금이나 그의 마음은 변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오히려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전히 가슴 두근거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르죠. 지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 땅을 생각하면 그 땅 제가 갈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 땅을. 그 이후에 헤브론은 대대로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고 후에는 다윗 왕가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예, 척박한 곳, 어려운 곳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도망 다니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준비가 돼요. 갈렙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속으로 결단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애 여정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근거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땅, 민족이 되게 하시는 언약을 이제 막 지키시는 거죠.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땅을 이제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꿈을 누리며 가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갔던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가슴 두근거리며 자신의 삶 속에서 같이 이루던 사람.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요,
내 삶의 어떤 상황들, 어떤 조건들, 이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뒤로 물러서고 두려워하고 떨고 안 되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날 때나 그분이 나에게 선하게 다가오셔서 귀한 계획들을 얘기해 주셨을 때 누렸던 그 가슴 두근거림이나, 오늘을 어려움 속에 걸어가는, 힘든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누리게 될 가슴 두근거림이나, 바라기는 이것이 늘상 동일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떨까요? 인생이요, 매 순간의 여정들 속에 사람에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 두근거림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는 거, 그렇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 그 축복이지 않을까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신앙의 여정이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걸어가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께 그런 도전을 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가슴 두근거림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가슴 두근거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가슴 두근거리는 감격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난 그냥 교회 예배 나왔다가 오늘도 예배 지켰어,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못 모이는데도 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도전할게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으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는 감격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할지를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과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드시고 선하신 길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음 또한 잘 압니다. 신앙의 형식들을 지켜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 안에서의 그 가슴 두근거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결정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주님으로 인해 가슴 두근거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셨던 그 이끄심이 또한 하나님 안에 가슴 두근거렸던 그때의 그 마음과 방향성이 오늘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남아 주님 앞에 그 가슴 두근거림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들과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꿈을 나누시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가슴 두근거림이 변함없이 우리 신광의 성도들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걷는 모든 삶의 일상이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가슴 두근거리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도 나에겐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대와 가슴 두근거림이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